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41장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결국 이 계시의 끝은, 그리고 욥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존엄성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존엄성은 하나님 아래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신 계시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모세오경에는 처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창조의 계시, 구원의 계시를 알게 된 욥.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문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대로 긍정문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평이한 진리고 모두 다 아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전능하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실질적인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사람의 창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신론자들을 제외하고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이 욥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이런 환난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들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 그냥 지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새겨놓은 것과 정말 우리의 피부로 실감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정말 모골이 송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온몸에 털이 다 서고 등이 그냥 쭈삣쭈삣할 때가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경험적인 알미죠. 또 두 번째로 여호와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못 이루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차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차르는 잘라내다, 단절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전능하심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무슨 계획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단절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진리이면서 굉장히 이게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말씀이죠.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취소될까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 하나만 있으면은 인생은 그냥 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다 똑같이 구원에 이를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착각. 이게 양극단의 생각이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중단하시거나 뭐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열심을 보증하는 것이지,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나 실패, 이런 모든 시행착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내가 아는 바,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마는 각 개인의 상태와 처지, 각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약간씩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포개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포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멀리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께 끌림이 있다면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전히 주님과 이게 합쳐지는 그것은 이제 부활의 순간인데,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지향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환경에 이 방해가 와요.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너는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끊임없는 의심과 이런 환경적인 방해나 이런 도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증하는 말씀이시죠. 이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향한 의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의지이고 선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장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분량에 맞는 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는 대로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욥은 과거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천년만년을 살고 해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참 부당하구나, 참 무모하시구나,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날 때 바로 이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건 뭡니까?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자식인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그 많은 환난들, 그 고난들, 그것이 욥은 과거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인과율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친 이것은 부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욥은 이제 깨달았던 거죠.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거나 이게 어떤 착오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과 인류의 역사는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으로는 모두 선합니다. 모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선한, 그 총체적으로 선한 그 일이, 우리의 한 개인의 인생이 그 안에는 선과 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 악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과 악, 뭡니까? 뭐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고통,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게 한데 뒤얽혀서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전체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선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순간순간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 나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선하게 결정된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 그건 사실은 칼빈의 이중 예정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의 이중 예정이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택자와 버림에 대한, 이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그때의 상태를 보고 선악을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서로 그렇게 친하다가도 어떤 사건, 잘못된 사건 하나가 딱 일어나면 어떻게 의절해 버리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뭐 좀 일이 좀 뜻대로 되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실적을 내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또 막 한없이 높아지다가, 그러다가 뭐 작은 실수가 생기거나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럼 또 끊임없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겪었던 것은 우리들이 하루 중에도 일어나는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이런 우리의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요동치는 이것이 사실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이게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죠, 나. 욥 자신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채점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풀어놓은 시험지 채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욥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행동과 말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채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근데 이게 뭐 이례적으로만 느끼겠습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야다, 경험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말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지식과 정말로 자기화되어진 지식은 다르다는 거죠. 아하, 내가 생각하고 나의 지성으로 아는 그것이 아는 게 아니구나. 아는 게 아니구나. 세 번째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인 줄 모를 때 착각하는 게 뭡니까? 마치 그것이 나의 지혜인 줄 착각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못 알아듣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뭐 설교 나눔을 한다든지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해요.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욥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인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인생을 살았고,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했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들을 그저 내 생각인 줄 알고 말해왔다.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으며 문제를 풀어줬습니까? 그때 욥은 자기 지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막상 자기 인생에 이런 환란이 닥치고 나니까 난리도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도 도와줬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위치에 있었던 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욥에게 주셨던 특별한 계시와 은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은혜였고 내가 내 지혜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뭐 엄청난 해를 입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게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죠. 우리의 본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잃고 나서야 귀한 줄 안다. 딱 그 얘기거든요. 잃고 나서야 귀한 줄 알기 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프죠. 쓰라리죠. 원통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한 줄 아는 거죠. 잃어버리자마자 귀한 거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손해 때문에 그 실수 원인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원망하고 뭐 그래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다 토해내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에휴 그때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가 좋았구나. 이게 마지막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감사한 거였구나. 그것을 상실당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의 기도예요. 욥의 기도 뭡니까? 나는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게 기도한 기도자의 마음이죠. 네, 나는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 솔직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겠죠. 가식도 없고 외식도 없고 엄살도 없고 욕심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말, 진정한 나의 말이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그럼 여기는요, 하나님 제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든 듣지 마십시오.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거든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무지하거나 제가 저에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할 뿐이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알아서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곧이곧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빠뜨렸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잘못 구했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어떠함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연약함과 허점들도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바꿔주시겠죠. 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는 거 말하고요, 모르는 것을 여쭤볼게요. 제가 말하면 하나님 제 말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또 제가 몰라서 주께 여쭐 때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할 수 있는 절대 의존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나 뭐 방언을 해야 되거나 뭐 어떤 시간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깎아내는 것이고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에 보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욥에게 일어난 변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이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대략 이제 뭐 의미는 통합니다. 근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귀로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무엇을 들었습니다. 이제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할 때는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 당신의 무엇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소리, 뭐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귀로 주께 대하여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목적어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당신을 들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본다는 거죠.
이게 전반절과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꾸를 이루어서 이제는 눈으로 듣기 때문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와 눈으로 듣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눈으로 계시를 받아들인다. 귀는 소리로, 눈은 시각으로. 그런데 이 시각이 우리들의 감각 중에 가장 확실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뭐 경험이겠고 눈으로 보는 것도 뭐 경험이겠습니다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보다 더 직접적인 계시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이었고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듣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적 체험입니다. 종교적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진짜로 알게 되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게 무슨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욥의 표현에 의하면 보아서 눈으로 들으면 다시 말해서 눈으로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계시에 대한 그 이해, 그것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밑에 맨 끝에 회개하나이다. 여기 밑줄 치시고 여기서 이 단어는 회개한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략 문맥이 이제 뭐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이 리워야단에 대한 계시를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 리워야단보다도 못하잖아. 너 리워야단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까불어? 이런 개념으로 거의 욥기의 끝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다. 지금은 이런 것들, 이런 동물과 근심 걱정,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하나에 벌벌벌 떨고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40장, 41장의 이 계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람을 리워야단보다도 못한, 이렇게 정말 구더기마도 못한 이런 인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회개는 크게 나눠서 우리가 둘로 구분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회개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없는 사람도 회개를 한다고요. 욥의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죠. 욥이 교만해가지고 이랬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욥은 회개가 아니라 욥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욥에게는 진보가 필요하다고요. 도약과 비약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 지금 회개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함이거든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에서 노아예요. 노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위로하였더라. 위로하다라고 번역되는 게 이 나함입니다. 또 이 나함이 후회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죠. 근데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번역은 뭐냐면 바꿔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개하고는 회개라고 제가 어쨌든 이게 나함이 성경에 100번 사용되는데 꼼꼼하게 100번을 다 이렇게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이제 전체 성경에서 사용된 이 용례, 이 단어가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만한 본문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회개하나이다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말입니다.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수동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요.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다. 나함이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수동형으로 돼 있으니까 뭐 했다요?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욥이 그동안 겪었던 이 엄청난 환난은요, 불행한 일이에요. 괜한 생고생을 한 거라고요.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업신여길 것이며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고 번역한 이게 마스라는 말인데 이 마스라는 말은 욥기 19장 18절 그리고 30장 1절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때 쓰던 단어예요. 욥기 19장 18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나를 업신여겼다. 어린아이들이 나를. 그리고 30장 1절에서는 젊은 자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욥이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그래서 이게 자신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욥기에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음을 받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로부터 젊은 사람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화가 났었죠. 근데 욥은 이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자기 자신, 그냥 그 사람들이 비웃던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욥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때 자신은 뭐겠습니까? 사람으로서의 자신이죠. 사람의 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업신여길 것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지나간 과거사에 대해서 모든 일들이 다 모든 일로 위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누구의 그 원인은, 잘잘못의 그 원인은 따지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불편했고 외로웠고 두려웠고 슬펐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로부터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동안 인생을 저주하고 악다구를 부렸던 욥이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죠. 과거에 내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환경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나 였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욥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절대정신들을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바꾸어 가지게 됐어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사람의 위로는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위로를 받을 줄 아는데 천만에요. 모든 환경의 변화는 사명과 함께 사명이 동반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거리와 걱정거리가 함께 딸려옵니다.
절대로 그것은 온전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위로는 바로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생과 비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잘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못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로는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또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라야 위로가 오는 것이구나. 거기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뭐 뒷얘기입니다만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환경이 바뀌어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나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에 걸맞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사람이 짠 하고 태어나죠. 그런데 2장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걸맞는 새로운 환경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날 인생 후회하실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삶, 진리를 아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참된 진리로에서 저희들이 위로를 얻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다른 참으로 창조의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일들을 일상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창조의 인생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더욱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